여러분 잘 생각이 잘 안 나죠 원래. 그렇죠? 근데 뭐 그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 뭐 하루하루 보시는 성경의 양도 많을 뿐더러 날마다 기도하는 내용도 많다 보니까 일주일이 지나면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는 월화 드라마도 있고 수목 드라마도 있고 뭐 금요일 드라마는 없고 토일 주말 드라마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따로따로 챙겨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정신 사나워서 잘 그게 좀 힘든데 근데 그 스토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이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몰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몰입을 하셔가지고 지난주 우리가 스토리가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지지난주죠 벌써. 이게 매주 안 되고 가끔 이렇게 점프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지만 마지막 마무리가 된 게 사도행전 14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좀 해피엔딩 같은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해피엔딩이 좀 있었었죠. 그리고 나서 15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15장부터 조금씩 스토리가 좀 더 진전이 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장인데요. 내용이 이 지금 35분 정도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으면 마무리를 해보고요. 만약에 안 되면 제가 어색한 데서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는 것은 또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라질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런데다가 다음 주는 주중 예배 때 그 11월 말에 우리가 특별헌금을 좀 계획하고 있어서 주중 예배 레슨 때 이우경 형제하고 김춘수 형제 두 분이 헌금에 대한 메시지를 조금 둘이서 나눠서 전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연속 극이 아니라 연속 설교는 그 다음 주에 이어서 들으셔야지 되기 때문에 끊어지면 그 메모리를 좀 간직을 해 주셔야지 된다. 이것을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15장의 제목은 갈등의 해결과 회복된 일치, 일치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일치는 하나됨, 뭐 유니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면서 교회 간의 견해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지도는 이제 하도 많이 보셔갖고 좀 넘어가고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아멘. 놀라운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 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그들은 누구냐면 유대에서 내려온 몇 사람들이에요. 적지 않은 충돌, 거기에 뒤에서 논쟁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자로 거듭나서 사는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이 뜩 나타나서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선포를 했을 때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큰 논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논쟁이 벌어졌는데 해결점을 찾았을까요? 해결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런 관점을 이해하기가 어려웠고요.
거꾸로 그 안디옥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 제자들은 한편 맞는 것 같기도 해서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했지만 이 논쟁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도들 가운데,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한 것이죠. 이제 15장 이후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일이 사실은 이 이전이 되었건 이 이후가 되었건 한번 문제가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참고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 보낸 거고요.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는 지역은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남쪽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까지 1차 선교 여행 기간 동안 세워진 교회들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1차 선교 여행 도중 또는 이후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한 사건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머릿속에 좀 떠올리실 수 있겠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로 되돌아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아주 심각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것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과 은혜의 말씀으로 제자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그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보면 게바는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던 한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안디옥의 이방 제자들과 더불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성찬을 나눴다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을 먹는데 야고보에서 몇몇 사람이 왔다 그래서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사람을 보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이라고 하였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이 무엇을 주장하는 사람들인지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들이 무엇을 주장했을까요? 율법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 전까지는 이방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도 그들이 오고 난 다음부터 그 식사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던 유대인 제자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 자리를 물러나게 되죠. 안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바나바까지도 거기에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와. 여러분이 이방인 제자였으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뭐지? 우린 뭐라고 할 말도 없고 유대인 율법에 대해서도 모를 뿐더러 저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잖아요. 바울이 베드로를 나무랐습니다. 자, 갈라디아 기록 시기를 방금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가 쓰였던 시기라는 것은 최소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였을 것이다 라고 본다면 지금 이 조금 전에 봤던 사도행전 15장
은 AD 49년 이후, 즉 1차 선교 여행이 끝난 이후의 시점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는 약간 오버래핑하는 팩트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사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화를 하더라도 한 4발자국은 떨어져서 대화를 한다. 행여라도 부정하게 될까 봐.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인들이 살아온 의식적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잘 이해가 가시지 않겠지만 좀 강박증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 손잡이를 잡을 때 손수건을 꺼내서 한번 닦고 그리고 잡는다든가, 심지어는 손수건째로 문 손잡이를 잡고 연다든가,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없으세요? 악수할 때 장갑을 끼고 한다든가. 그냥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워낙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접촉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의식적으로 자신의 정결한 상태를 무너뜨려서 정결의식을 다시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 사건을 본다면 이미 사도 바울은 분명한 가치가 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베드로나 유대인 제자들이나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도대체 예루살렘 또는 예루살렘 교회 또는 안디옥,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것을 봐야만 합니다. 자, 이 두 도시는 정말 다른 도시예요. 종교, 문화, 사회, 경제, 지정학적 위치, 인종의 차이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도시였어요. 율법의 도시였습니다. 성전의 도시였어요. 제사의 도시였어요. 안식일의 도시였어요. 정결의식 등이 아주 자연스러운 종교적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냐면 1980년대 초반 정도까지도 예루살렘에서는 해산물을 먹을 수가 없었다래요. 유대인들조차도 해산물을 먹으려면 항구 쪽에 있는 그 해변에 있는 도시로 갔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울 시내에서 80년도에 해산물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횟집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해산물 중에 게라든가 장어라든가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물을 예루살렘에서는 팔지도 않고 거래도 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는 매우 종교적이어서 오락 프로그램도 없고 즐거운 즐길 수 있을 만한 장소도 없고 불도 빨리 꺼지고 안식일 되면 다 문 닫고 이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1980년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조금 바뀌었다고들 합니다만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20세기에도 거기에 가면 거룩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줬겠어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예루살렘은 어땠을까? 제사장이 살고 있는 성전의 도시고 1년에 3번은 순례를 가야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였던 것이죠. 안디옥은 어떤 도시였을까요? 토탈리 디퍼런트죠. 예. 안디옥은 철저한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소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안디옥의 소수인에 불과했어요. 예. 그래서 전형적인 그레코 로망 도시죠. 그리스인의 문화를 바탕에 깔고 로마가 식민지들을 지배하는 중심 도시로서 만든 상업화된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온갖 이방 종교가 흘러 넘치고요. 이방의 문화가 흘러 넘치고요. 문란하고요. 세속적이고요. 세상적이고요. 그 도시에는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정신사나운 도시였던 것이죠. 그곳의 가치를 지배하는 것은 물질, 탐욕, 문란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회의 도시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그림이 나옵니다만은 뒤에 보시면 이쪽이군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다마스커스가 여기 있고요. 안디옥은 여기까지 있어요. 이게 직선 거리로 한 500km에서 600km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육로로 이동을 하려고 한다면 500km 정도면은 서울에서 부산보다 조금 더 멀죠. 아마 휴전선에서부터 부산 정도까지 거리가 될 겁니다. 옛날로 하면 걸어서 조선시대 때 걸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가면은 글쎄요, 보름에서 한 달은 걸리는 거리였겠죠.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문화적으로 다른 두 도시, 사고방식이 전혀 다른 두 도시의 초대교회의 핵심을 형성하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방인 교회 선교의 본거지가 되고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곳에 있는 교회들조차도 그와 유사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거듭난 제자들은 다른 가치 속에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생활 양식은 이방인으로서, 그렇죠? 주말이면 콜로세움에 가가지고 뭐 운동 경기도 좀 봐야 하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이 최고의 오락으로 누리는 콜로세움 경기요. 또는 음악이나 춤이나 노래나 그런 향연들을 봐야 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사는 여러분들이 영화나 콘서트나 다양한 걸 즐기듯이 그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사는 유대인들은 좀 다르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의 분위기와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와 안디옥과 안디옥 교회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자, 여기에서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 개종 사건 이후 달라진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세례받는 장면은 사도행전에 앞으로 몇 장 더 돌아가야 되죠. 그렇죠? 10장, 11장 정도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지 못했던, 제자가 되지 못했던 그 시점에 고넬료가 개종을 했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개종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했죠. 고넬료 한 명이 아니라 이제는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다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방인 제자들의 삶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죠.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숫자로 따지자면 예루살렘 교회 또는 그 유대 지역에 다른 교회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5장의 시점에 보면 고넬료의 개종 이후에 도대체 몇 개의 교회가 세워졌는지 몰라요.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늘어났고요. 유대인 중심의 교회인 예루살렘과 다른 형태를 가진 교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제자들의 삶이 자리 잡아감에 따라서 유대인 제자들의 전통적인 관습과 이방인 제자들의 삶의 형태가 많이 달랐더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누가 고민했겠습니까? 이방인들이요? 아니요.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에 잘 오지 않아요. 갈 일이 없어요. 맛있는 것도 없죠. 재밌는 것도 없죠. 즐길 것도 없죠. 거리도 멀죠. 콜로세움도 없죠. 산꼭대기에 있죠. 이방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 일은 없지만 유대인 제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방인 교회들을 갈 일은 종종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두드러지는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인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유대인이 어떻게 살건 관심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았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의 수호자의 후예들, 그 율법에 바탕한 생활의 관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제자들을 보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뭔가 다른 것 같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캠퍼스 출신들이 캠퍼스 출신 아닌 사람들을 보면 뭔가 다른 것 같아. 네? 뭐 그런 게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 처음부터 세례받고 스테디하고 결혼했던 커플들하고 나이 들어갖고 세례받은 커플들하고 뭔가 다른 것 같아.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뭐 동네가 다르면 뭔가 다른 것 같아. 뭐 분당교회하고 잠실교회하고 뭐 강소교회하고 예배 장소만 다르지 다 똑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뭔가 다른 것 같아. 말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서로 걱정하고 서로 염려하고 만나보면 다 똑같은데. 그런데 여기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을까. 고넬료 개종 사건 이후에 어마어마한 양적, 수적, 질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제자들의 사고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안식일을 지켰고요. 여전히 정결의식을 지키고 있었고요. 여전히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특히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지 않았고요. 그리고 말을 할 때는 네 발자국 떨어져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초대교회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 일, 즉 성찬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문제가 된 것이 뭐였죠? 음식 먹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할례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자, 음식을 이방인들과 함께 먹을 거냐 말 거냐.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어요. 한 교회 안에서 성찬을 따로 한다는 거죠. 같이 나눌 수가 없어서 유대인 성찬반, 이방인 성찬반을 안디옥 교회가 만들 뻔했던 거예요. 그게 해결되나 했더니 이번에는 할례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할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의 율법이 음식에만 있습니까? 할례에만 있습니까? 이제는 모세 오경으로 돌아가가지고 히브리어까지 다 배워야 될 판이에요. 음식을 함께 먹는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말씀을 보면 초대 교회가 생겼을 때 막 세례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인 간의 펠로십,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도 굉장히 교제에 대한 기대가 높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크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빵을 떼는 일, 그것을 우리가 성찬이라고 부르죠. 함께 모여서 빵을 떼는 일,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는 일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동참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46절 말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며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결혼부가 잘 지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집집이 돌아가면서 바이블톡에 빠지지 않고 같이 밥 먹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결혼부 미니스트리를 처음 시작하면서 2004년도에 결혼부 바이블톡을 해봐야지 되겠다. 필요가 있으니까. 결혼부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몰라서 한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 바이블톡 멤버들이 다 돌아가면서 자기 집에서 다 초대해서 식사하는 거예요. 집이 크건 적건 비싸건 싸건 한 4-5 커플이었으니까 한 10명에다 애들까지 합치면 글쎄 한 15명, 방 2칸만 있으면 한 방에는 애들 한 방에는 어른 해가지고 밥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돌아가면서 바이블톡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게 좋았어요.
돌아가면서 식사하는 일 너무나 중요하죠. 결혼부 바이블톡 하실 수 있겠어요? 챌린징하죠. 와우, 우리 바이블톡 사람 다 어떻게 모아? 바이블톡이 크면 쪼개서 하세요. 핵심은 4커플이건 5커플이건 돌아가면서 식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보면 고린도전서에서는 음식을 먹는 일 또는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죠. 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밥 먹는데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자, 11장 28절 말씀 뭐라 했습니까?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이제는 함께 성찬을 하는 일은 음식을 나누기 전에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살피는 영적인 것으로 진화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초대교회에서의 이 성만찬은 오직 세례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그리스도인 세례받은 제자들이 모여서 나누는 그 만찬의 자리가 아주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먹고 싶은 거예요.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야, 도대체 그 자리는 어떤 자리길래 남녀노소 구분 없이 신분의 구분 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예수를 앞에 두고 음식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런 음식의 자리는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종은 주인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릴 일이 없었습니다. 신분 간의 교류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성만찬의 자리에서는 모두가 모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혁명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별 없이 누구든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살피며 세상의 가치를 떠나서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성만찬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는 아주 특별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방인 제자들과 식사를 멈춘 그 사건이 얼마나 충격을 줬을지 상상할 수 있지 않으세요? 그러한 평등,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 복음 앞에 동일한 신분의 귀천이 없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루어진 유니티가 율법 때문에 쪼개질 위기에 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함께 먹는 일은 아주 중요했고 그 일 때문에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례 이야기는 더 여기서 나간 이야기가 되겠죠. 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전개 과정이 이렇게 전개가 되죠. 바나바와 바울과 몇몇 제자들이, 교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페니키아 어디요? 이방인 교회예요. 사마리아 어디요? 유대인이 아닌 교회죠.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의 이야기를 나눌 때, 회개하고 제자가 된 이야기를 나눌 때 매우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번에는 일어서서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죠. 자, 조금 전에 봤던 갈라디아서 말씀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를 회피한 사건이 이 15장 이전에 있었을까요? 이후에 일어났었을까요? 그냥 추측하기로는 이전이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퍼즐을 조금은 맞춰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주목할 만한 태도들이 여기에서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정말 제대로 배운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자랄 때 형제 남매 자매 하여튼 2명 이상이었으면 서로가 아웅다웅 다투다가 부모님이 야단치고 화해시키고 그 정도 레벨에서만 배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는 동안에 어떤 커리큘럼에도 갈등 해결이라는 커리큘럼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리고 우리는 졸업을 하고 대한민국의 지성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죠. 가족 관계 안에서 갈등이 있고요. 친구 관계 안에서 갈등이 있고요. 직장 생활 안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이 갈등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주 모이는 교회예요. 그냥 큰 문제 없이 사는 제자라면 일주일에 2번씩은 다 얼굴을 봅니다. 거기다 조금 더 열심인 사람들은 일주일에 3번은 얼굴을 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조금 더 열심인 사람들은 4번도 보고요, 5번도 보고요, 6번도 봐요. 그런데 어떻게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부부가 갈등이 있는 이유는 같이 살아서 그래요. 같이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같이 살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만 만나보세요. 얼마나 간절할까요? 자매들이 하나의 하우스홀드라고 부르는 자매 하우스를 만들면 늘 갈등이 있어요. 형제는 없냐고요? 그래서 같이 살지도 않잖아요,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사업을 하는 형제가, 자매가 크리스찬들을 고용하면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을 고용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크리스찬 아닌 사람을 고용하면 갈등이 없을까요? 갈등이 생기기 전에 자르기 때문에 없는 거죠.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 그게 틀린 겁니다.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을 죄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갈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갈등을 어떤 믿음으로 극복하느냐는 생과 사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기를 원해요. 나는 갈등이 생길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나는 갈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어떤 태도로 형제 자매들을 대하고, 어떤 태도로 동료들을 대하고, 부하들을 대하고, 상사들을 대하는가를 지켜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성장하지 못하면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의 영성은 흔들리게 될 거예요. 왜요? 갈등은 친한 사람 사이에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만나니까요. 만나니까 충돌하죠. 이해관계가 생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가 유리한 대로 만들려고 하는 죄성이 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여러분의 원수로 돌리고 말 겁니다. 주목할 만한 태도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이죠. 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대화를 위해서 기꺼이 예루살렘을 찾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베드로 지긋지긋해. 야고보 지긋지긋해. 지난번에 와서 그 난리를 부리더니 이번에 또 이제는 할례까지 들고 나오네. 아예 죽으라 그래. 이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에서 몇몇 형제들, 바울은 사도였어요. 병 고치는 은사도 가졌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름도 안 나오는 누군지도 모르는 몇몇 형제가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교회를 뒤집어 놨어요. 이럴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가 원수지간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까지 기꺼이 찾아갑니다.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조금만 충돌이 생겨도요, 회피하고 도망가고 빙빙 돌면서 뒤에서 비난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잘 여러분을 살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그들이 왔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열렬히 환영해 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숙함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바울이 오는 걸 보면서 아이고, 또 나한테 무슨 소리 하려고 오는 거야? 지난번에 나를 그 이방인들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더니 또 왜 오는 거야? 그러지 않았죠. 네. 그 일은 그 일이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형제로서 들어오는 그들을 뜨겁게 맞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을 때에 사도들과 장로들, 그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은 머리를 같이 맞댔어요. 그리고 많은 논쟁을 벌입니다. 많은 논쟁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기꺼이 conflict, 충돌 속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슈가 일어난 것을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대화합시다가 된 것이죠. 얼마나 자주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비난부터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결론부터 짓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일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수라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사건은 늘 중립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사건은 그 자체로 악하지도 나쁘지도 선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이제 많은 것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 몇몇 사람들이 율법적인 주장을 제기했을 때에 그것을 이론지하에 죄악시하지 않았어요. 그 주장을 가지고 대화하려고 했던 것이죠.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리더십 그룹은 합치된 하나된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끝내야 되겠네요. 예. 자,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가 자신감을 갖고 이번에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15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포인트가 있죠.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할례 하나만 갖고 이야기하는데 율법 전체를 이야기하죠. 핵심을 꿰뚫어 보죠. 말꼬리 붙잡고 늘어질 수 있었잖아요. 그러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뭐라고요? 듣잖아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 할례를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의 대표들이 말을 하는데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좋건 나쁘건
누군가에게 비판적인 건 아니건 기뻐해야 할 일은 최소한 기뻐할 수 있어야지 돼요. 다른 누군가가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 박수 쳐야지 돼요. 아멘.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선교를 위해서 노력할 때 박수 쳐야 됩니다. 그거 안 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기쁜 소식을 보면 기뻐해 줄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것도 못하는 옹졸한, 치졸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시면 그런 분이 영적으로 죽어요. 그러지 마세요. 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거, 이게 미국 사람들도 그래요.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속담이 없을 뿐이지 비슷한 거 뒤져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박수치는 교회야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형제가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누군가가 세례받으면 박수치셔야 돼요. 아멘.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이 회중이 그것을 듣습니다. 와우,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셨단 말이야. 베드로가 확신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다 끝나갑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일어섰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몬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된 것과 이방 사람들조차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예언서를 빌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율법에 구속되지 않고 이방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지켜야 할 만한 아주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2개만 결정하고 그들은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런 이슈를 제기했던 유대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열받아서 나갔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로 마음을 정리했죠. 그래서요. 결론이 있습니다.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됐는지를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일치된 마음으로 대표를 뽑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구를요?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제가 솔직하고도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4년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국의 목회자들이 시리전을 떠나서 다른 리전에 속하고 싶은 의사를 표명했어요. 시리전에서는 당시에 팀 리더십의 대표였던 김영진 목사를 통해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집사들과 존인도자들에게까지도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하라는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지었고 당시 리더십으로 있었던 팀 리더십 그리고 대표로 있었던 김영진 목사님의 주도하에 2014년 1월에 결과적으로 시리전을 떠나서 오렌지 카운티 리전과 연결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몇 년을 끌었는지 몰라요. 누구의 결정이었죠? 누구의 가이던스였죠? 왜 그런 결정을 했죠? 일일이 설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 리더십의 결정이었어요. 그것이 불만스러웠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2014년도 8월에는 한국의 모든 전임 인도자들이 다 싱가포르에 가서 장로들과 교사들과 목회자들의 지도하에 화해하고 결정하고 돌아와서 집사님들과 또 여러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은 분명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아직도 마음속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결정 말고도 많은 결정들이 어떤 인도자의 마음에 안 들었을 수 있고요. 어떤 제자들의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한국의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들로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과정에 어떤 결정이 본인의 마음에 안 들었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따랐어요. 약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용서와 계획 안에 지금의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죠. 함께 일치된 마음으로 내린 결정을 존중하고 갈 수 있다면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될 겁니다.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고 교회 리더십들이 여러 가지 고민과 피드백과 기도를 통해서 내린 결정조차 믿을 수 없다면 여러분의 영성이 바닥나는, 고갈나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아셨으면 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는 참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사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집사님들 많이 성숙한 분들이세요. 몇 그룹에 있는 형제들 부족한 점이 있지만 누구든 이야기를 하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많은 분들과 대화가 안 되신다면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논쟁으로 더 이상 서로를 멈추게 하지 맙시다. 이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이 교회가 와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고 자랑스러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쁘게 그들을 뽑아 세워서 보냈을 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2차 선교가 일어나고 3차 선교가 일어나고 드디어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열렸던 것이죠. 적어도 베드로와 야고보는 더 이상 이 일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화합시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합시다.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임을 믿고 신뢰하고 하는 대화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번 주말에 주일학교 뭐라 그랬죠? 나눔 장터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세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커다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 차이로 또는 율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두 교회의 지도자들 간에 충돌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중심으로 예언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고민한 끝에 분명한 지혜로운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성경 어느 말씀에도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든가 말아야 한다든가 하는 지침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불러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믿었고 유대인의 관습의 전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말씀의 전파가 핵심임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도자들과 또한 장로들과 교회가 합심하였을 때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만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유다와 실라를 따로 세워서 그들과 함께 가게 하여 예루살렘 교회 온 교회의 결정을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들을 수 있게 하여 그곳에서 일어난 율법 논쟁이 잠잠하여지도록 돕는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은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고 서로의 양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들으려고 대화할 때에 비록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성령님이 하나된 일치된 마음으로 묶어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덕이 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각각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부딪히는 이슈보다 그 영성이 작을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 안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본인이 부딪힌 갈등의 상황 하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포기하거나 쓴마음 가운데 너무 긴 시간을 보내느라 지쳐서 영성이 바닥나고 고갈되어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갈등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토대에 더욱 굳건하게 우리를 세우는 주님의